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2편에서부터 50편까지 또 이어서 53편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라 자손과 아삽의 시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뒤에 다윗에 관련된 시로 또 53편은 마스기엘이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만, 고라 자손과 아삽, 이 다들 무언가 특별한 사연들을 갖고 있는, 또 특별한 위치, 특별한 위치라는 것은 개인적인 위치가 아니라 성전과 제사와 관련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무엇보다도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구원을 아주 뼈저리게 경험한 한 무리의 그 족보를 가지고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는, 출애굽기에서 그 출애굽 이후에 고라 다단 아비람 사건의 핵심의 가운데 있었던, 그래서 많은 이들이 죽음을 겪게 되었던 그런 비참한 역사를 갖고 있는 그들의 후손입니다. 아마 그들의 찬양에는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어찌되었든 그들이 살아나 구원을 얻은 자들로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 아삽의 시는 예배 때 예배에 참여한 이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이 시편의 내용,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포인트를 맞추며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온 몸과 삶으로 받아낸 그들이 역시 다윗과 같이 시편을 기록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다윗도 역시 그들이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그 자신이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놀랍게 시편을 통해 피력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있는데 변함이 없습니다. 화자, 곧 말하는 자가 지금 다르지만 내용상으로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이 오직 하나의 사실, 그리고 그걸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계속해서 드러내고 있는 오늘 내용들을 읽어가면서 그 핵심적인 내용들,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 자신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서 있는지를 시편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월요일 또 이렇게 함께 시편을 읽어가므로 고라 자손과 또한 아삽의 시를 통해서 우리의 고백을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편 42편부터 50편까지 53편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시편 42편.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3편.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4편.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셀라.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뭇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력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저소에 밀어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이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시편 45편.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북극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진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국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다.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도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시편 46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시편 47편.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셀라.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이며 그는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시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왕들이 모여서 함께 지나갔으며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그들을 사로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셀라.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시편 49편.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셀라. 그들은 양같이 수월의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수월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셀라.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의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시편 50편.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셀라.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내가 내 집에서 수소나 내 우리에서 순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뭇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악인에게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내 율례를 전하며 내 언약을 내 입에 두느냐. 내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내 뒤로 던지며 도둑을 본즉 그와 연합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료가 되며 내 입을 악에게 내어주고 내 혀로 거짓을 꾸미며 앉아서 내 형제를 공박하며 내 어머니의 아들을 비방하는도다.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내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내 죄를 내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3편.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여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흩으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과는 또 다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고라 자손에 대한 이야기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전 시편까지는 앞에 있는 시편까지는 하나님과 대적자와 다윗 사이에서 다윗이 그 대적자들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시편으로 표시하고 표현을 해낸 내용들을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대적들이 다윗을 공격하고 있는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이 시편의 내용들, 그리고 이제 고라 자손들 같은 경우는 좀 상황은 다릅니다. 시편의 내용상으로 보면 다윗의 시편과 고라 자손의 시편이 비슷한 내용들로 갖고 있으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배경이 다른 걸 이해를 하시면 내용들과 전개되는 내용들이 더욱더 의미 있게 다가오실 수 있을 건데, 고라 자손 같은 경우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야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 그들이 모세에게 반역을 하여 니들만 제사장 하느냐라고 대들 때 그때 땅이 갈라져 그들의 수많은 사람들이 땅으로 떨어져 말하자면 지옥으로 행하게 되는 비참한 상황을 겪게 됐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 고라 자손은 그들의 후손입니다. 고라, 바로 그 땅이 갈라져 지옥으로 처박히게 된 그들의 후손입니다. 근데 이 고라 자손은 누구냐면 그때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지켰던 후손들이에요. 그러니까 고라의 자손들 중에 그 고라가 했던 짓들과 그 당시에 그들의 분위기에 편성이 돼가지고선 반역 세력으로 함께했지 않았던 그 당시로서는 반역자였죠.
그 반역에 참가하지 않았던 반역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바로 구원을 받은 자들로서 후손들로 하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건 확실한 근거가 있죠. 지옥으로부터 건져진 존재, 구원받은 존재,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은 존재들의 고백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주 확실한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놀랍게 구원을 받은 자들의 후손으로서 그 구원의 놀라움을 찬양하고 있는 내용, 이렇게 보시면 다윗의 시편과는 또 다른 맥락으로 보실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고요. 또 다른 맥락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 풍성하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42편, 43편은 같은 내용이요. 동일한 문구들을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그리고 11절에 또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도움을 입은 걸로 치면 이 고라자손이 얼마나 큰 도움을 입었겠습니까? 나락으로 떨어져 땅이 갈라질 때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주신 것 얼마나 큰 도움이겠습니까? 생각만 해도 아찔한 정도가 아니죠. 영혼이 완전히 녹아내릴 것 같은 그 속에서 구원받은 이들은 그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구원받은 자의 고백. 어찌하여 내 영혼아 내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고라자손이 이런 얘기하면 할 만한 거예요. 고라자손이 왜 낙심하고 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라는 말은 할 만한 거예요. 네가 뭔데, 내가 뭔 얼마나 큰 경험과 고백거리가 있다고 감히 고라자손한테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진짜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진짜 건짐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찌하여 불안하고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고라자손은요 성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대대로 성전을 떠나지 않아요. 성전에서 뭐 한 줄 아십니까? 이들이 그렇다고 뭘 핵심적인 위치에서 자신들의 목을 꼿꼿이 세우면서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위치가 화려한 곳에서 서 있던 자들이 아니에요. 성전 문지기요. 성전에 예배드릴 때 찬송하는 자들이요. 심지어 성전 요리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이 고라자손들은요. 그다지 그렇게 낱낱한 일에 헌신하지 않았어요. 그저 구원받은 것으로 감격하여 조용히 뒤로 돌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했던 자들입니다. 43편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43편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역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3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그래서 성전에서 찬송하는 자의 삶을 실제로 살고 있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구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찬송의 내용이에요. 고라자손은 그게 평생의 자손 대대의 업이 되었습니다. 소명이 됐어요. 시편 44편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고라자손의 시로서 시편 44편 6절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아무리 내가 힘이 세고 활이 있고 칼이 있어도 그게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 땅이 갈라지는 곳에 집어넣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땅이 갈라지는 곳에서 구원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내 칼과 내 창으로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자로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며, 근데 시편 44편 17절에는요.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이거예요. 고라 자손의 특징을 하나로 좀 이야기한다면, 그래 그렇게 그때 멸망 속에서 구원을 얻은 우리가 실질적으로요, 이 고라 자손은 무엇으로 표현이 되느냐? 잊지 않고 어기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예. 잊지 않고 어기지 아니했다라는 겁니다. 뭘요? 하나님의 뜻을요. 그 하나님을,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했다. 여러분, 여기 하나의 타이틀이 돼요. 고라 자손을 볼 때 그들이 평생 자손 대대로 잊지 않고 어기지 않았다. 이전에 시편 나누면서 저희들이 함께 나눈 것은 거스르지 않는다. 그렇죠? 거르지 않는다라는 걸 우리가 함께 나눈 적이 있죠. 근데 여기 고라 자손은요, 바로 잊지 않고 어기지 아니했다. 이게 고라 자손을 한마디로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언약을, 약속을, 말씀을 어기지 아니한 자들. 그래서 구원을 얻었다가 아니죠. 구원 얻은 자들로서 잊지 않고 어기지 아니하였다라는 구원받은 자다운 삶을 고라 자손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답게 찬송을 능숙하게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구원받기 위하여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이제 나중에 야고보서가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을 잊지 않고 그 언약을 어기지 아니해야 할 분이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왜냐하면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42편 43편에도 어찌하여 낭망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45편으로 넘어가면, 45편은 고라 자손은 늘 항상 찬양하며 성전을 지키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늘 이렇게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고라 자손이 눈에 띄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고라 자손의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왕이에요. 왕은 항상 예배를 드리러 오거든요. 제사를 드리러 성전으로 오잖아요. 그럼 고라 자손이 이렇게 봐요. 그러면 이 고라 자손이 딱 봤는데, 와우, 제대로 된 왕이 하나 들어옵니다. 제대로 된 왕인데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잖아요. 제사장 나라에 저런 왕이 있구나. 와우, 제대로 된 왕이로구나 하고 그 모습에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시편 45편은 왕을 찬양하는 시인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제사장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이 땅의 왕의 모습을 보고, 와우, 저런 모습은 진짜 제대로 된 왕이지. 예를 들자면 다윗 같은 경우를 들 수 있겠죠. 만약에 고라 자손이 다윗을 본다면, 와우, 제대로 된 왕이네. 참된 왕이로구나. 하나님이 신명기에 이야기한 그 왕의 모습 그대로구나 하여 그 왕을 찬양하여, 그 왕을 찬양하는 게 그 왕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왕을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중 찬양이 된다라는 걸 45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왕의 역할을 내가 왕임나면서 뽐내는 것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땅의 왕의 그 겸손한 모습을 통해서 그 왕을 높여주는 이야기. 하나님이 왕 되신다는 얘기는 시편 47편에 또 나와요. 그건 아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표현하면서 47편에서는 제사장 나라의 컨셉을 명확하게 이해한 고라 자손이 정확한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내용이 시편 47편에 등장을 합니다. 따라서 45편은 이 땅 왕으로서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인정해주고 있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왕이라면 이렇게 해야지, 왕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왕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는 본이 되어야지. 저 사람 제대로 된 왕 하나 나왔네. 이게 이해가 돼야 또 신약에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컨셉이 이해가 되겠죠. 그게 이제 이 시편 45편이에요. 그래서 고라자손의 눈에 딱 띈 그 왕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진짜 왕,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윗처럼 자신은 종이고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드러내는 왕, 그를 높이고 찬양하고 인정해 주는 내용입니다. 시편 46편으로 가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이 자주 접하게 되는 시편 중에 하나지요. 46편. 그리고 뒤로 넘어가면서 10절과 11절,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46편 5절에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라는 이야기. 새벽이요, 이게 해 뜨기 직전이거든요. 새벽이요, 아직 어둑어둑할 때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라는 말은 뭘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새벽부터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처럼요, 이른 새벽부터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자들이 있고요, 그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새벽기도 본문, 새벽기도 근거 본문으로 쓰는 게 아니고요, 원래부터 구원받은 자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는 이들은요, 새벽부터라도 될 수 있지만, 제가 이전에 이건 말씀드린 거예요. 새벽부터 구함을 할 수도 있습니다. 도와달라고 새벽부터 구할 수 있지만 새벽까지 구원을 요청한 거죠. 새벽부터도 됩니다만 새벽까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 자리가 그런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서 뭐예요? 우리의 의의를 드러내고 우리가 어떠한 것을 드러내기 위한 자리입니까? 그렇게 편협한 거 아니죠. 여기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는 이렇게 타이틀 달아 놓으세요. 아예 새벽에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새벽에 우리 교회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뭐 새벽에 차를 돌릴 일도 없고 하지만, 만약에 새벽에 차를 돌린다면은요, 새벽에 차를 돌리면 새벽에 프랜카드를 걸고요, 현수막 걸고 LED 등 걸고 타이틀 달고 달려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뭔 얘기 하려는지 아시겠죠? 새벽까지 도움을 요청해라는 얘기예요. 새벽부터 도움을 요청하라는 얘기예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그래서 46편 10절 11절 그 유명한 구절이죠.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편 47편으로 넘어갑니다. 하나님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2절과 7절과 8절만 보시더라도 하나님 왕이신 거예요.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의 큰 왕이 되심이로다. 7절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시로 찬송할지어다. 8절 하나님이 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하나님 왕이에요.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왕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 앞에 꿇는 거예요. 여러 소리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왕 되시면 왕 앞에 꿇어버리는 겁니다. 시편 48편입니다. 이게 뭐 말씀을 고라자손의 시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이제는 여러분께서 이 고라자손이 그 구덩이에서 지옥으로부터 건져짐을 당하고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됨과 하나님이 새벽에 도우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 방패요 도움이요 피난처가 된다는 사실, 뭐 변함이 없는 거지요. 그들이 구원을 경험을 직접 한 후손들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구구절절히 그냥 배어 있지요. 시편 48편 9절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의 전은 어디? 성전이요. 성전에서 우리는 제사 드리는데 헌신하면서 이 일에 헌신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구덩이로 지옥으로 땅이 갈라지는 대로 떨어질 때 우리는 구원을 건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구절절히 다
여러분께서는 그걸 전제로 하셔야 돼요. 지옥으로부터 건져짐을 경험한 이 고라 자손의 그 시가 그냥 나오는 형식적인 고백이 아니라는 걸, 직접 구원을 받은 그들이 입으로 정말로 온몸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구원받은 자가 맞구나, 하나님이 구원하신 게 맞구나라는 걸 직접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고라 자손의 시를 한 두세 번은 더 다시 읽으셔야 돼요. 천천히 한 구절씩 다요. 그걸 전제로 하고요. 출애굽에서요, 그 사건을 전제로 하시고 계속 읽어보십시오. 아마 남다를 겁니다. 아마 색다를 겁니다. 아마 기가 막힐 겁니다. 그 시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시편 49편 15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됐죠? 이해되시죠? 수월이요, 그 땅이 갈라진 지옥에서 건져내시리로다.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영접하신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구원으로 연결됐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거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영접해야 할 존재예요. 그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주신 분입니다.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모셔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아삽의 시로 넘어가 버립니다. 50편은 아삽인데요. 아삽은 말하자면 예배하는 자로서 찬양대의 대원입니다. 찬양대 대원이에요. 이 사람은 아예 찬양이 업이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늘 찬양하는 사람, 찬양의 의미죠.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서 이건 오늘날로 적용한다면 자꾸 예배 빠지고요. 예배를 드리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22절과 2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 없으리라. 이게 참 무서운 얘기인데 이게 잘못 얘기하면 또 성도들이 오해하거든요. 근데 어찌되었든 아삽은 예배 현장에서요, 누가 예배에 왔고 예배에 오지 않은 거죠. 그 제사의 자리에 성전에 와고 안 오고를, 여러분 사실이 그렇잖아요. 성전에 오고 안 오고가 뭘 가릅니까? 죄인됨과 용서받은 자를 가르는 거예요. 그건 뭘 또 가릅니까? 죽음과 삶으로 가르는 거예요. 구원과 죽음으로 가르는 겁니다. 아삽은 그걸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예배하지 않는 너희요,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여기 찢는다는 말은요, 저는 그냥 고라 자손의 이야기로 연결할게요. 땅을 찢는 것처럼요, 땅을 찢어서 그냥 처박는 것처럼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나락으로 가는 것처럼 영혼이 그런 존재가 되는 것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한 분입니다. 왜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찢어지는 땅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마스길로 다시 한번 다윗의 시편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핵심은 1절이죠. 지금까지 고라와 아삽과 같은 사람들과는 대조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죠. 어리석은 자는 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해요. 앞에 직전에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다윗의 시 마스길로 이야기하고 있는 절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은 생존하여 지금도 함께 하시는 분. 6절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구원자 하나님을 절대 잊지 말아라.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라고 고라, 아삽, 다윗 아주 삼박자로 트리오가 등장을 하여 하나님께로 초집중을 시키고 있는 이 사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는 자로 살아가라 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라자손, 아삽, 다윗 이 세 트리오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이 누리고 고라자손과 같이 아삽과 같이 다윗과 같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신 여러분의 인생과 삶과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